오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구원받은 자의 감사 찬송에서 제1할례시 중에 한 시입니다. 이 시 역시 배경도 없고 제목도 없고 저자도 없고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한 상황을 찾으라 그러면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또 사망의 위기 굉장히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배하면서 그때 지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학자 중에도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지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공격을 받고 그때 위기를 벗어나서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마 다윗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지은 것이 아닐까, 이거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시인이 굉장한 위기를 당했고,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를 안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안 살펴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지면은 응답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기도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 자녀 중에서는. 이 시인도 굉장한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아마 다윗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좀 무력한 가운데, 좀 자괴감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하니까 정신바짝 들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제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가장 감격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다시 정신 차리고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냐는 것입니다.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해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인 같은 경우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은 다 뭐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같이 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뭐 위험한 일 있을 때 가장 앞서서 나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우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얘기는 내 기도에 아주 이렇게 세세한 소리도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들었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처럼 사소한 것, 세밀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평생에 기도하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사실은 기도하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약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인간이 다 나약하지 자신감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봐야 도토리 기적이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도 있고 그 한계를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나 혼자 내 힘으로 가면 못 가지 당연히. 근데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 안 하는 자만큼 바보가 있을까 싶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응보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이 적군들이 완전히 나 걱정 못하도록 포위하고 둘러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꽁꽁 묶였기도 하고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음부의 고통, 사망의 줄 같은 얘기죠. 내게 미침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인데 가장 큰 환난이 일단 정말로 도저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하고 혼자 발버둥 치다가 죽어가면은 바보죠. 그래서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한 것은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정말로 놀랍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놀랍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은혜로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한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낮아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내가 낮게 될수록 완전히 낮아져서 더 이상 뭐 떨어질 바닥을 쳐서 떨어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제 하나님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언약을 해주셔가지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낮아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서 내 영혼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영혼에게 그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해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실지어다 하니 후대한다는 얘기는 넉넉하게 대접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요즘 뭐 이렇게 신앙 용어로 자주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제 평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평화로운 삶을 평화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막 완전히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까 들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평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뭐 3번이나 반복하죠.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건져주셔가지고 평안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평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후대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명의 세계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찬양도 못하고 뭐 아무런 적막한 곳에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 생존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또 영생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신 것을 믿고 과거를 이제 감정하는 거죠. 내가 정말 큰 곤란을 당했다.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나를 건져주셨어 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그래서 경급 중이라는 얘기는 아주 놀랍고 겁먹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정말로 뭐 다급한 상황에서 놀란 상황에서 겁을 사망이 줄이 둘러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겁을 먹은 중에서 말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약속하고 심지어는 뭐 다윗을 예를 든다면은 후세 같은 사람들은 후세는 친구죠. 아이도벨 그런 사람은 정말로 아주 뛰어난 책사인데
항상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의논하고 친구처럼 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영원히 왕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 안 했겠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한 번에 그냥 왕만 딱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 책략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어요. 소름 끼치고 식은땀이 났겠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그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사람의 능력은 이거 도저히 구할 수 있는 게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자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지언정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 다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처럼 결국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참 인간에 대한 그 한계를 느끼면서 인간에 대한 실망을 또한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한이 없어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데 정말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길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죠. 없으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 제사할 때 전제라 해가지고 포도주 잔을 마지막에 이제 제사에 붓는 그러한 그 순서인데 그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하고 이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놓고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은 주로 이제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정말로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은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평생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소원을 하죠. 맹세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인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약속했던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죽는 것조차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그러한 죽음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해도 그 순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되게끔 만들고 죽는 건데 아까도 텔레비전 잠깐 보다가 이렇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정말로 잔인하게 막 죽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어떤 패널이 그러면은 나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 많이 없어졌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봤는데 그 강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더 많아졌다고. 더 많아졌다고. 훨씬 몇 배나 늘어가지고 거의 50%가 다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더 많아졌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잠깐
지나면서 들었는데 그것처럼 죽는 거 하나조차도 성도들이 죽으면 헛된 죽음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그 어머니도 하나님께 아주 신앙이 아주 독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이어받고 또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 같은 거 볼 때 그 누구 집에 어떤 권세자의 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종은 일반 양반들보다도 더 이렇게 길을 피고 다니잖아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결박을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제는 이렇게 화목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러한 찬양의 삶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잔을 드리고 또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도 다 갚지만은 스스로도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주저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 꼭 하잖아요. 할 때 그게 매우 중요해요. 내 혼자서 예배할 때도 신앙 고백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공적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나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회중 공예배에 나와가지고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그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매우 중요해요. 공예배 이렇게 무교회주의 한때는 그것도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그게 옳지 않아요. 공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예배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같이 내 신앙 고백을 이게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한동안은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은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논쟁이 좀 있었는데 왜 신앙 고백하면 안 되냐고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왔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했더니 성경에 안 나왔대. 어디에 나왔냐고. 그 성경에 왜 안 나왔어요? 사도신경에 왜 안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딱 집약해가지고 그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성경에 집어넣지는 않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안 나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안 믿어요?
그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옵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사도신경에는.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딱 핵심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는 고백을 해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다른 걸로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 또 왜 다른 걸로 해? 성경을 처음부터 그럼 다 읽을까? 뭐, 어느 세월에? 집에 가서 다 읽고 그 사도신경 구절마다 성경에 안 나온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내용에 그대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또 이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전정이란 얘기는 뜰이란 얘기예요. 뜰안, 뭐 뜰 하잖아요. 뜰안도 안이 이제 소리 나서 하나의 명사로 바뀌다 보니까 뜰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하면 못 들어가요. 그 뜰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도 하고 간정도 하고 또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 서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해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이제는 흐트러짐 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같으면, 다윗을 이제 비유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다윗이 시를 졌다 생각하게 된다면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직무태만도 하고 자기감 속에서 무기력 가운데서 제대로 일을 못했잖아.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 반역을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놀랬고 정신 차려졌겠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게 다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아무도 내 얘기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나를 실질적으로, 이 시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가지고 나를 건져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서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